샬롬.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커다란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만큼 우상 숭배가 가득했으며 주술과 또 마술이 유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베소를 향해서 바울은 다른 어떤 우상들보다도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어제 나누었던 2장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개인적인 측면을 선포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구원의 이 공동체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있어야만이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 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할례받지 못한 무리라고, 선택받지 못한 무리라고 여겨져 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의 존재는 마치 개와 같고 또 지옥의 땔감 정도로만 여겨왔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는 결코 상관이 없는 자들, 약속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저 이 땅에서의 만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목하게 된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결코 허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육체로, 그의 피로 그 원수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단코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찾을 수도,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냐면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마치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 정도는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막힌 담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고, 그로 인해서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놀라운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한 집안 식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관계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가족이요 또 식구로, 서로에 대해서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 한 가족으로 서로를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화목, 이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며 함께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세워주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며 또 우리 성도로서 모두가 화목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함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